창세기 25장 21절로 2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특별히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두 아이가 뱃속에서 서로 원수같이 이렇게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 리브가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2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기 방금 읽었던 23절에서 알 수 있는 그 내용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두 아이, 그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이 두 아이의 운명을 미리 결정지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아이가 야곱과 에서인데요. 이 태어나지도 않은 이 두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지어 놓으셨습니다. 야곱은 택한 자로 결정하셨고 에서는 불택자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이해하고 또 그렇게 이해한 후에 저희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그 일반적으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예정이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 하루나 이틀이나 또 한 달이나 1년, 10년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그리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시간, 분, 초 다 나누어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모든 일과 모든 일어날 일들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말씀이 그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그 개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단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일어나고 제가 오늘 무엇을 먹고 아니면 제가 어떤 말과 어떤 생각을 할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알고 계셨고 또 그렇게 되도록 이미 결정을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그 또 다른 진리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고 계시고 미리 다 작정하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그 행동을 조종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조종하셔서 그 로봇 컨트롤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종하셔서 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이런 그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다 작정해 놓으셨고 그러면 우리는 진짜로 로봇입니까?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그 결정대로 이미 작정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뭐 그냥 그러면은 뭐 되는 대로 살면 되지, 못하러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만약에 내가 일을 안 해서 가난하게 돼서 내가 굶어 죽는다 그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반응들을 사람들이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셨다고 해서 그 인간의 그 자율적인 생각과 행동까지 제한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 제가 오늘 무엇을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에 대한 것은 제가 제 상황에 맞게 또 제 경험에 맞춰서 스스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또 여기 나온 성도님들께서도 지금까지 스스로의 결정으로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실 줄 압니다. 물론 자기가 결정한 대로나 계획한 대로 그렇게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한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의 결정으로 한 것이지만 크게 볼 때는 그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사람이 스스로 그 결정할 권리도 있는데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알고 계신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자율적인 생각과 행동까지, 우리의 자율적인 생각과 행동들까지 다 그분의 작정하신 것 안에 포함시키셨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우리가 할 모든 행동과 모든 일들과 그것을 미리 아시고 그것들을 그분의 작정 안에 포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아니하시지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미리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의 작정 속에 포함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것을 주장하시지만 인간에게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하거나 그거 다 알고 계시지만 인간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방탕과 방종에 빠져서는 안 되고 오직 저희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 전부터 또 영원 후까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고 저희가 알고 있다면 저희는 그분의 크신 지혜와 또 그분의 작정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그 역사, 그 모든 크신 능력, 그것을 더 이해를 하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또 얼마나 높으신 것인지 더 잘 알아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더욱더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주장하시는 이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 저희가 더욱더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저희의 모든 충성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 하나님의 예정과 그 인간의 자유의 어떤 일반적으로 관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본문의 내용이 그 하나님의 그 예정 중에서 그 인간의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의 운명을 미리 결정지어 놓으셨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 아니 아기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지.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를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 또 나쁜 일을 하면 지옥 간다, 그런 말을 많이 하고요. 권선징악이라고 하는데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에서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는지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떤 선악간의 그 행위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들을 택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어떤 그 선행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그 택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택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잘나서 택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을 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자기의 죄를 가지고 있고, 또 태어날 때부터 그 아담의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가야 될 그 운명, 그 사람이 치러야 될 그 값이 바로 자기의 목숨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하시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당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신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만 선택해서 천국에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만 선택해서 반대로 지옥에 보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하나님께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장 20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여기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권위에 대해서 그 토기장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자신이 만들 그릇의 가치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의 그 가치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결정할 권리를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설사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흙을 잘못 선택해서 틀린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시므로 그분께서 어떤 식으로든 선택을 하셨든지 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고 반드시 옳은 결정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불택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또 그 진노, 그 죄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심으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불택자들을 이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반대로 또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과 그 자기를 내어주신 그 은혜와 또 그걸 나타내시고 구원하심으로 자기의 가족을 삼아주심으로 그 영광의 부여함이 얼마나 크신지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 자비하심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택하고 어떤 자는 택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도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들을 계속 읽어보면 그 두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물론 불택자였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의 것과 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약속과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을 굉장히 업신여기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기업을 잇는 그 장자의 명분, 그 장자의 명분을 쓰레기와 같이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 아버지의 그 근심을 안겨드렸는데 이방인들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서 부모님께 근심을 안겨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또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결국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지만 그 행동, 그 행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냈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하신 것은 그냥 내버려 두신 일입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정당한 에서를 향해서 정당한 처분을 하신 것입니다. 에서와 반대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겼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를 써서 그 장자의 명분을 취했는데 물론 그 방법이 정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에서가 그 업신여긴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은 귀히 여겼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자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귀하게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자기가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하면서 그 축복을 받았는데 그 이삭의 축복 역시 그냥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아니면은 에서 위에 올라가는 그런 육신적인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축복이 이삭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로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야곱이 그 이삭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을 볼 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는 축복이 다른 모든 것보다 자기 목숨보다 이렇게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행위들이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게 보인 적도 많이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를 읽어나가다 보면 그 야곱이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 자기의 책임을 지고 또 야곱이 이제 이모부에게로 갔는데 20년이라는 이제 계약이 있었는데 그 20년 동안 그 계약을 어기지가 않고 라반에게 부당한 대접을 많이 받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인내를 하면서 자신이 약속했던 그 모든 그 약속 계약 기간 그것을 잘 지키는 걸 볼 때 그 야곱이 그 신자의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 정직한 자의 모습, 인내하는 자의 모습 이것들을 보여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택자였고 또 에서는 불택자였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어떤 모든 행위들로서 자신들이 정당함과 자신들이 부당함과 그것들을 서로가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것, 밤새도록 씨름하던 그 모습을 보면 정말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 그 마음이 그 야곱에게 있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든지 아니하셨든지 그 사람 스스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자기 자신의 그 살아온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고 그에 대한 마땅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알아보고 하나님의 예정과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야곱과 에서의 그 예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과 그 책임 이것을 제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할 수 있게 해놓으셨지만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행위들이 그분의 작정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저희가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크신 능력과 그 지혜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고 오직 저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저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은 성도들로서 야곱과 같이 잘못할 때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또 저희는 이제 예수님의 행위와 예수님의 모든 희생을 알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 주 예수님만 항상 의지하고 그분을 위해서 충성을 하면서 저희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희에게 풍성히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